반갑습니다. 1장부터 7장에서는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8장에서는 제사장 유임식이 있었으며 9장에서는 유임식을 한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제사장 중에 두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역대기는 포로 귀환 후에 기록으로 보잖아요. 이 죽음에 대해 세월이 오래 흐른 후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언급되고 회자되었을 정도로 중요하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의 사망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성막들에 있는 제단에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사망, 잘못된 시간에 드렸다가 사망,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까지 들어갔다가 사망, 오늘 본문 9절에서의 술 금지에 대한 말씀으로 볼 때 두 아들이 술 마시고 불을 들이다가 사망. 어떻게 하여 다른 불을 들이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제사에 대한 규정을 어겼던 것은 분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지 않을 때에 그 규칙대로 하지 않을 때에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아버지 아론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들 역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제 이 죽음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시신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말씀합니다. 먼저 아론에게 말합니다. 사건 자체를 돌이킬 수 없지만 다시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말씀해 두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론은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집에서는 모르지만 성막에서는 시신을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하여 아론의 사촌들인 미사엘과 에사반을 불러서 시신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들이었으며 시신의 옷을 잡아 끌어서 진 밖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사장들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말합니다.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에게는 아들들이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동안 자식들의 죽음, 형제들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돌아가신 것도 슬프지만 형제가 죽으면 더 슬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들은 자식의 죽음에 대해, 형제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자식들, 형제들의 죽음에 대해, 가족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기색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도 않아야 합니다. 애도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회막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특별한 기름을 부어 여호와를 섬기도록 임명하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공사 구분이 분명한 것이죠. 이런 말씀에 대해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연로한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사망한 것을 보고 아무런 슬픔조차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는 별의별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것조차 이겨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앞서야지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론에게 상기시킵니다. 대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하신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모세에 대한 언급이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유일할 듯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기만 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취할 정도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시기만 해도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물을 거룩하지 않은 것과 구별하고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추측해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음주를 하여 분별력이 없어져서 여호와께 드릴 불과 다른 불을 구별하지 못하여 죽음에 이르렀지 싶습니다. 술 자체가 나쁜 것이겠습니까? 포도주나 독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된 것이 아니었고 축복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음주의 부정적 측면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심지어 지도자들은 더욱 이 술에 대해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보면 행정입법사법부의 지도자들은 술을 마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이 술 문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백성이든 지도자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이 결국 영적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 술에 대해 관대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사장 유임제에서 유임은 문자적으로 채운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